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정말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81주년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참 광복이라는 말이 이쁜 것 같아요. 이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 빼앗겼던 것을 되돌려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35년 동안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또 글도 빼앗기고 살았던 이 민족이 다시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하고 기뻐했던 날, 그날이 바로 이 광복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은요, 이 주권이나 나라의 국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서서히 조금씩 빼앗긴 것 같지 않은데 빼앗기고, 또 잃어버린 것 같지도 않은데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 아이들한테 못생겼던 잘생겼던 가가지고요, 까꿍 그러면 얘가 얼마나 까르르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까꿍 했는데 막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웃고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손에 뭐 쥔 것도 없는데 자기 손을 아빠 손에다가 이렇게 탁 대어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자기 발을 또 아빠 얼굴에 대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으며, 또 이 아기들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가진 게 없죠. 그런데도 볼수록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기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자꾸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에 자꾸 기쁨을 빼앗기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도 많아졌죠. 누리는 것도 많아졌고 경험한 것도 많아졌고요,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기보다는요, 정말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것만 같아요. 나와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도 현실은 어떻게 됐는지 있는 기쁨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있는 기쁨마저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30평 아파트를 구입한 거예요. 자가를 구입한 겁니다. 자기 집이 되었어요. 또 내 자녀를 보니까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기쁘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집 옆에 있는 40평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40평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30평 되는 내 집이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자녀가 건강한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고 건강만 하니까, 얘가 건강만 하니까 또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차를 몰면서 내 차가 잘 굴러가는데 아니, 옆집 차를 보니까 또 막 화가 나네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고 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정말 낙관적으로 보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더 편리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요,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내 안에 빼앗기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이 전쟁들을 보시면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살상 무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드론이 날아가가지고요, 드론이 표적을 딱 만들어서 그냥 그 자리만 폭파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렸어요. 제가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전쟁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가 전쟁 스트레스 때문에 그 전쟁통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시대가 발전해도 기쁨이 없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기대했던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대인들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고 즐길 때에도 마음은 슬프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는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뭐 겉으로는 기쁘다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마음 속에는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신혼 때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말다툼 안 하셨나 봐요. 저를 볼 때 가끔씩 이제 젊을 때, 그때는 제가 당신이 옳습니다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옳다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말다툼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좋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신혼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자주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주일날 아침에 딱 되면 막 서로 이게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다툼하고 제가 어딜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가서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부서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시죠? 교회 오셔서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또 잘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말다툼하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기쁨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여러분, 이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주일날에도 여러분 일을 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명품백을 사기도 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닐 같은 명품백이 1,0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좀 시장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래서 명품백을 삽니다. 기뻐하려고.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쉬지 않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기도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서요, 더 넓은 화장실을, 일이 있는 집을 사기도 하고 더 좋은 차를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살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더 기뻐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 이 소유함과 성취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식을 사용해서요, 정말 세상 사람이 이거 가지면 기쁘겠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전도서 2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은요, 궁전도 지어 보았어요. 빌딩을 지었어요. 여러 곳에 포도원도 일구어 보았고요,
남녀 종들도 사기도 했고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의 많은 소와 양을 또 가축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보물도 모아보았고 처첩들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빌딩 짓고 회사를 크게 일구어 가고 집도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사람만큼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 왕이 모든 것들을 누렸어요.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론은 다 헛되고 미친 짓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내면의 기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또 집으로,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아무리 맺어도 그것으로는 기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채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요, 정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 유통기한이 없는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바람은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고 있는 기쁨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게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잠시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쁨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극히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100등 하는 아이가요 90등을 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도 순간이에요. 그 기쁨은 내 앞에 있는 89명 때문에요 또 좌절한다니까요. 100등 했던 자기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90등이 되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또 좌절하고 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서는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또 기쁨이 빠져버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때문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기쁨을 가진 기쁨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만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은 그들에게 기쁨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자신의 샘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를 자신의 샘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채워도 빠져나가요. 또 채워도 빠져나갑니다. 이 터진 웅덩이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작게 만들어도 터진 웅덩이 옆에 방수포를 깔아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여전히 터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담으려고 하니까 담아질 리가 만무하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밑 빠진 내 내면에 기쁨을 채우려고 하니까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만남의 사건도 없이 그저 여러분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으니 오래 살아도 삶을 기쁨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명품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그게 있어야 기뻐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거기에 모든 시간과 생명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내면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막과 같이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항복판에서 기쁨의 샘물이 다시 펑펑펑 솟아나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장 말씀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리 부어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펑 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히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여러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 혼인잔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빈 항아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로 가득 채워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원이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 소유에 있지 않아요. 기쁨은요, 근원적인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기록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궐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방에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기록되었어요.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쓰여진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결박된 사람이, 자유를 잃은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늘 외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율법에 흠이 없는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얻고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다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보화를 감추인,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사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항상 기뻐함, 크게 기뻐하는 이 기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메말랐을 때는 그저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앞서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뻐했겠지만, 내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면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하박국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 있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 생기면,
내 삶 가운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야,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뭘 해도 안 될 놈이야 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아상과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그 아내가 한동안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조금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너무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가면 이제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가 우울해요, 여러분. 다 아픈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1차가 끝나고 2차 받기 전에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좀 바리깡을 준비해 달래요. 그래서 바리깡을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바리깡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요양병원 동기들이 이제 머리가 빠지니까 앉아라고 해가지고요, 기도를 해주고 머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어떤 치료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우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은 본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 앞에서 머리카락에 빠져서 머리를 밀어주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81년 전에 우리 민족은요,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 81년 동안 그 찾은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에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비어졌던 그 내면의 기쁨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 터진 웅덩이로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 기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이 분명해져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빼앗겼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여전히 아등바등 그 웅덩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주님 만난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 안에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저도 여러분도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